안녕. 유겸아 안녕. 아침에 우리 비상이 걸려서 전 군인이 다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도 물론 교회 출근을 하긴 했었지만 부대 들어가서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막 회의하고, 그래서 오늘 감사하게도 제가 예배를 두 탕을 뛰게 되었습니다. 네. 아침 10시에 드리고 출근하신 분들 때문에 12시에 한 번 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오랜만에 제가 학교 기간, 교육 기간에 있는데 야전의 느낌을 물씬 풍길 수 있어서 너무 또 감사하고, 또 하나 감사한 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선택받으신 분들이라 출근 안 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또 있는 분들이 여기 또 많이 계셔서 또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감사하고, 야전에는 이렇게 안 계셔야 되는데 지금. 네. 오늘 부대 들어가면서 제가 고민했거든요. 전투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나 양복 입고 들어가야 되나 고민했는데 아무도 전투복을 안 입고 있어서 참 감사한 느낌들이 있었는데, 네. 여러 많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것들을 드리는 일들이 늘 있고 그것들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성령 강림절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5가지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결단하고 헌신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결단했고,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결단했습니다.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선포, 캐리그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저희 신학교에 보면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놓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현수막들이 거기에 쫙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그 현수막의 맨 상단에 늘 항상 걸려 있었던 현수막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넘겨주실래요? 이거였습니다. 다음. 전도사님 전도하러 가시죠, 이런 현수막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그때 아주 옛날 얘기여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전도사님 전도하러 가시죠 라고 하는 현수막이었습니다. 저게 뭐였냐면, 저희 학교에 여러 동아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동아리가 노방전도하는 동아리였어요. 근데 노방전도하는 동아리인데 그 동아리 회원들이 대부분 저희처럼 20살, 21살에 일찍 신학교에 들어온 분들이 아니라 연세가 조금 있으셔서 나중에 느지막이 신학을 하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줄을 이루는 공동체였고, 그 공동체에서는 저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셔서 신학교 앞에 나가셔서 이렇게 막 노방전도하고 하셨던 분들이었거든요. 저를 포함한 모가지가 굳은 교만한 신학생들은 저 현수막을 볼 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 시대에 무슨 노방전도를 하고 있어, 전도는 이런 거야 뭐 하면서 신학적인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면서 무시하고 외면했던 현수막, 제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그 마음 저 깊숙한 곳에 늘 부담감과 함께 저거를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에 괴리에서 오는 불편함이 제 안에 계속 있었던 문장이 저 문장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전도하러 가시죠. 제가 군선교사로 여기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시절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선포, 캐리그마 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교회의 사명, 우리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복음에서는 3가지로 이야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의 전파하시고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선포, 케리그마를 또 다른 표현으로 전파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셨는데, 뭐라고 전파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이자 그 사역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디다케, 우리가 어저께 지난주에 얘기했던 디다케, 가르치셨다는 것과 이 선포하는 것이 조금 섞여 있긴 하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을 전도라고 이야기하며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얘기하는 선포하다, 케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선포, 케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넘겨줄래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설교하다, 복음을 전하다, 말하는 것으로 의미를 삼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설교도 선포하는 설교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설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선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다른 의미의 선포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선교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포, 케리그마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하는 것을 선포라고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제 말만, 제가 해야 될 이야기만 아니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하는 이야기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선포는 그저 말씀을 전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번역으로 인하면 도를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도 선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기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을 전하는 것, 이것을 선포, 케리그마라고 하고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사명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 일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가 막 만들어지는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바울 또한 역시 교회를 세우면서 이 선포, 케리그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케리그마가 잘 나타나고 있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고린도 교회는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 그리스 땅의 한 가운데 있는 도시고, 그리스가 우리 쉽게 얘기하면 모래시계 아시죠? 모래시계처럼 위아래가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얇고 위아래가 이렇게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그 꼭지점 한가운데 있는 도시예요. 지금도 저기에 운하가 뚫려 있어서 원래 이쪽 바다와 저쪽 바다를 돌 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저기가 운하가 뚫려 있어서 이렇게 쑥 지나갈 수 있게끔 지금도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교통의 요지겠죠. 위아래가 연결되는 핵심적인 도시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아주 예전부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이 있었을 거고 장사도 잘했고 종교적인 굉장히 중요한 곳이어서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그곳에 많이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다니니까 저 동네가 또 음란함의 상징이어서 저 너 고린도 사람들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한테 욕하는 거였대요. 음란하고 패역한 사람, 조금 질이 좋지 않은 사람, 약간 음란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부패하고 죄가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은혜죠. 악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능력이 나타났고 방언, 예언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교회 가운데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2장 뭐 이렇게 보면 은사들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왜 설명했겠습니까? 그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근데 그 은사들 중에 제일 귀한 은사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모든 은사를 덮고 있는 것이 사랑임을, 사랑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은사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음란함도 있었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들도 있었고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가장 큰 교회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가운데 분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어떤 교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예요. 초대교회 목사님인 나는 바울을 따라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바울 뒤에는 아볼로가 있었는데 이 아볼로는 그 말하는 거 웅변하는 거 수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아볼로파예요. 나는 이대 목사님 파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근본적으로 베드로파야. 나는 이렇게 근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이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파야 그리스도파야 라고 이야기하며 교회가 막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래 계셨던 분들은 1대 목사님은 어땠고 2대 목사님은 어땠고 3대 목사님은 어땠고 이런 마음들 말씀은 안 하시지만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요거는 좋고 요거는 안 좋아 딱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막 정리가 되는 군인교회 다니시면 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시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건강해서 이렇게 하나로 뭉쳐 있고 한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구파다 라고 하면서 서로 다른 마음으로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은 그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한 가지 답을 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갈라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를 따라가고 십자가를 바라볼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 십자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다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라고 외치며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며 교회가 하나의 마음으로 뭉쳐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십자가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사하고 은혜고 십자가 앞에 서면 참 눈물이 나는 일이지만 그 시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큰 도시였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많은 은혜가 있었던 곳이어서 잘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웅변도 잘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굉장히 많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테스 뭐 이렇게 하는 형님들 거기 많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무슨 아리스토텔레스, 뭐 테스 한 사람들 많이. 그분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서양 철학의 시작점이 그리스 철학 아닙니까?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로마와 그 많은 그 권력 앞에 대항하고 항거했던 사람들이 정치범들이 사형제도로 걸려있는 게 십자가잖아요. 바보 같은 상황들이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또한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이사를 온 디아스포라 사람들, 유대인들이지만 해외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 아닌가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큰 죄를 짓고 사형을 당하면 그 시체를 오랫동안 나무에 매달아 놨었는데 그것을 본보기를 삼았는데 이것이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지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아이러니죠. 놀라운 은혜가 그 십자가에서 생겼다고 오늘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속죄의 십자가입니다라고 선포하며 그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확증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보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생명이 그 십자가에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나 잘났다고 나의 것을 주장하며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에 이렇게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같이 21절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아멘. 주님은 오늘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당신의 그 계획하심을, 당신의 구원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의 지혜로는 그것들을 다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1절. 거기서 저 전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선포, 케리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하고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입술이 조금 연약하고 우리가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십자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십자가를 전하며 살기를 바울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의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한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국방대학 교회에 앉아 계십니다. 남편을 잘못 만나서 군인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집이 가까워서 여기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떠한 이유와 형편과 상황에 따라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군인교회, 국방대학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섬기고 계십니다. 군인교회는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하나로 정리하자면 가장 큰 특징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축구 얘기하는 거 싫어하실 수 있겠지만 축구를 이야기하면 군인교회는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후방에서 대포 쏘는 교회가 아니라 최전방에서 골을 넣어야 하는 교회가 군인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교회의 표어 가운데 하나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백만 장병을 한국교회로 이끄는 교회가 군인교회여야 한다고 함께 같이 이야기하며 비전 2030을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국방대학교 교회 표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대한민국과 국군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우리의 비전을 세웠습니다. 백만 장병을 한국교회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귀에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교회의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방법들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작정 교회 나와라 라고 한다고 교회 나오는 상황들이 아닐 것이고, 요즘 제가 지휘관분들 많이 기도하고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전 같지 않고 요즘에 장병들에게, 용사들에게 교회 나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라고 해서 요즘에는 황금 어장이 아니라 하나하나 낚시해야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상황들이 변했고 신자들이 많이 감소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점점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직전에 있었던 부대가 군종병들을 제가 교육하는 부대였는데, 군종병들, 신학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군종병들이라고 마음을 먹고 온 사람들조차 자신들의 이익과 교회의 일에 부딪혔을 때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참 가슴이 아팠고, 아니 다른 이야기 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내가 신앙을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우리 스스로 질문했을 때 예전보다 더 많은 여건과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저 어렸을 때
교회 빠지면 죽는 것 같았고 어디 교회 주일날 어디를 갑니까? 늘 일요일날 아침에 만화 영화를 이렇게 재밌는 걸 하지만 그 만화 영화를 다 내려놓고 교회에 와야 되는 상황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뭐가 있으면 교회 빠지는 것, 온라인 예배 드리죠. 핑계댈 거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흩어져 있는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 십자가로 향하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각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과 환경들이 있어서 그것에 집중할 수 없고 주님의 도를 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여러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열심히 공부하고 지혜를 짜내서 주님의 도를 우리 가운데 품고 그 도를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김홍태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홍태 목사님 그 장례를 치르고 지난주에 서울에 가서 유품을 정리하고 왔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서 짐 정리하고 교회 가지고 올 것들을 가지고 오고 뭐 정리하고 하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사진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옛날 서울에 있는 국방대학교의 정문에 성가대 꼭 가운 입고 사람들이 단체 사진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목사님 계시고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누군가 했더니 한경직 목사님이시더라고요. 한경직 목사님이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전 영락교회 목사님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교회 어른이시고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시절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국방대학교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사진이었고요. 그 사진을 이렇게 크게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 국방대학교 요즘에 잘 하고 있냐라고 전화하시면서 당신이 예전에 사역하셨던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1년에 2번 국방대학교에서 부흥회를 하셨었대요. 봄, 가을로 부흥회를 하셨고 부흥회를 하실 때마다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을 모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국방대학교 상황상 그런 분들을 모실 수가 없어요. 우선 그분들 스케줄상 요 정도 인원이었겠죠. 뭐 100명, 200명 되는 교회에 그분들이 오시지 않아요. 네, 바쁘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돈도 조금 더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홍태 목사님이 그분들을 설득해서 초청해서 모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우리 교회는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막 그러셨대요. 목사님 거짓말 하셨을까요? 아니죠. 거기에 대령들, 중령들, 소령들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대령들이면 연대장 나가니까 그 밑에 2,000명, 3,000명 있는 거죠. 대령들이 몇 명이야? 10명이면 2만 명이죠. 중령들 500명, 대대장이니까 500명이잖아요. 500명이 10명이면 5,000명, 10,000명이잖아요. 10만 명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거짓말 아니죠.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교회니까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셔야 됩니다라고 꼬시셨대요. 그럼 그분들이 기꺼이 당신들 시간 조정해서 오셔서 부흥회 진행하고 하셨다는 거죠. 전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담고자 하는 것들이 그 열정이었습니다. 선교적 열정. 군인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대 교회는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여기 대단한 분들 아신 거 아시죠? 이분들 밑에 500명, 1,000명, 2,000명이 앉아 이분들의 손에 있는 아주 귀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대대장 하셨잖아요. 몇백 명 계셨죠? 있으셨죠? 200명, 300명은 있으셨잖아요.
제가 100마디 해봤자 대대장님이 한마디 하는 게 교회 더 많이 오는 거 제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제가 100마디 해도 교회 잘 안 오는데 대대장님이 한마디 하면, 여기 여단장님 나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한마디에 2,000명, 3,000명이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런 교회거든요. 저희가 그런 분들을 섬기고 양육해서 파송하는 교회가 국방대 교회입니다. 이따 12시에 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교직원들 가운데 국방대 교회 안 오는 분들이 오실 것 같아서 저 더 세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들 귀한 교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라고, 선교하라고. 함께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국방대 교회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서 좋기도 하지만 저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참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유언을 따라 그 유언을 이루어 주려고 후대들이 굉장히 애를 씁니다. 저 국방대 교회 담임 목사여서 김홍태 목사님이 유언하셔서 제가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거 했습니다. 사람이 유언하는 것도 지켜야 하는 판에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된 삶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상황과 환경이 어렵습니다.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핑계하지 못하게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선교적 사명, 다른 사람의 일, 목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도를 전하는 것, 함께 해주는 것, 돈을 쓰는 것도 뭐 있겠죠. 지혜롭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일들을 기꺼이 감당해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